거란이 고려에게 낙타 50피를 보냈죠. 선물로. 이제 좀 고려하고 싸우지 말고 이제 친하게 좀 지내보자는 의미로 낙타 50피를 보냈는데, 그 태조 왕건이 그 낙타 50피를 만부교 다리에다가 묶어놓고는 다 굶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역사에서는 만부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느 책에 나온 질문인데, 태조가 왜 거란이 보낸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겨서 죽였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메르스 때문이래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답을 썼어요. 사실은 태조의 북진 정책 때문이죠. 왕건이 고려를 세우면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그래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북쪽의 땅을 우리가 다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거란족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란이 보낸 낙타를, 선물로 보낸 낙타를 다 죽여서 그 거란이 우리의 적임을, 고려의 적임을 이제 상징적으로 선언해 준 거죠. 그런데 메르스 때문이래요. 지금 그 정도로 메르스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온 국민에게 확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부담 없이 하루하루 일상을 사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연중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개의 절기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77절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은 맥추, 이때 보리와 밀과 같은 그런 모맹류들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추수감사절인데, 이스라엘의 절기상 첫 번째 곡식인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맥추절. 그리고 그것을 77절, 그리고 또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계속 불러요. 그러나 그건 같은 날을,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보통 지금 연중의 한 절반 정도, 태양력으로 따졌을 때 6월이나 7월 정도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첫째 주에 지금 맥추절이 이렇게 우리가 걸려 있어서 지키게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도 부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자기네들의 조상들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죠.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맥추절과 수장절 이렇게 두 가지 언급을 하는데, 여기 한 가지를 더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그대로 살려주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시는 말씀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맥추절에 관련해서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이제 밀이나 보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이 절기에 드리는 감사는 어떤 내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요. 그러나 감사가 메마른 곳에는 미움과 원망만 가득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는 감사가 풍성합니까? 아니면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까? 어느 집사님 집에 5살 배기 아이가 있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5살짜리 아이에게 식사 기도를 주로 많이 시켰대요. 뭐 어른들이 기도하면야 뭐 그럴듯 하겠지만 아이들이 또 5살, 뭐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기도하면 또 귀엽잖아요. 그리고 왠지 어린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는 그 5살짜리 아이한테 식사 때마다 기도를 시켰는데 한 번은 이 집 식구가 이제 외식을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데 그 앞에 차려진 음식이 이제 집에서 음식과 너무 다르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막 달려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야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먹으면 어떡해. 네가 기도를 해야 우리도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러자 그 아이가 그 아빠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우리 여기서 먹고 나간 다음에 돈 아빠가 낼 거잖아요. 아빠가 돈 낼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내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아이 5살 아이처럼 내 덕분에 내가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내가 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내가 건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나의 하루하루가 생명으로 호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먹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며 권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아멘. 수도원과 감옥이 있잖아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뭘까요? 수도원도 밀폐된 공간이고 감옥도 밀폐된 공간인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공동체의 차이가 뭘까요? 수도원에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일 것이고 감옥에는 끌려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차이죠.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둘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도원에 스스로 선택해 온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끌려온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는 절대로 없는 게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어요. 같은 밀폐된 공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수도원과 같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거기에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 가정은 감옥 같은 가정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수도원과 같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일 수 있지만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는 가정이라면 거기는 감옥과 같은 정말 괴로움만 있는 그런 가정일 거예요. 반면 우리의 세상살이가 감옥처럼, 아니 어찌 보면 지옥처럼 힘겹고 지치고 곤고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다면 우리는 수도원과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아요. 내 주변이 어떻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원인 잡을 거 아니에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있는가, 그걸 봐야죠. 감사가 있을 때는 저 사람이 한없이 예뻐 보여요. 그러나 감사를 내가 잃어버리면
똑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감사가 있으면 지금의 상황이 극복될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퇴색돼 가는 순간 그 일에 압도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쳐서 행복한 가정, 수도원처럼 정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지정된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이면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명령의 대상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에 다 해당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스라엘 밖에 해외에 살든지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3번씩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들여다볼 때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집을 떠나서 성전으로 오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집을 떠나서 성전으로 오지 않으면서 예배 생활을 시작할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오늘날 편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컴퓨터만 키더라도 거기에서는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고, 아니 TV만 켜도 거기에 예배 실황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편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배당 가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헌금은 그냥 계좌로 보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공동체가 다 같이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가 때우기식으로 뭔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있는 장소가 얼마나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네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정한 장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귀찮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 그것이 첫걸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떠나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 장소까지 오기까지는 왜 여러 가지 상황이 없었겠고 왜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요. 한편 예배가 집을 떠나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 장소로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소위 공동 예배라고 지정된 그런 날들을 꼭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떠난다면 그거는 뭐 하루 동안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집을 비워야 되거든요. 자기의 거주지를 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방이 적들로 깔려 있는 나라예요. 언제든지 빈틈만 나타나면은 적들이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요, 정말 험한 시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자기의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예루살렘 외에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역은 싸울 만한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고 무장 해제가 된 상태예요. 보초병도 없어요. 예비병력이라는 게 없어요. 다 와야 돼요. 남김없이.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는 건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모여버리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 그 염려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약속을 주세요. 이런 약속.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비어있는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빼앗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하시라고 명령을 주셨다면 그것이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울러 그 순종 후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요구하실 때는 그것은 주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뭔가 지침을 주고 명령을 줄 때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은 명령을 주는 부모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지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다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명령을 자기 본성에,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일을 했을 때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일은 하나님의 성품상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뭐냐? 그 순종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매년 3번씩 나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오 하나님, 그러다가 적이라도 쳐들어오면 우리 땅은 어떻게 지켜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매년 3번 나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동안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방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분명히 놀라운 약속이고 이것은 정말 좋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믿기 어려운 약속이기도 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그 비어있는 영토를 적들이 정말 쳐들어왔을 때 그게 지켜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그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합리주의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즉 믿음의 눈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항상 모험처럼 위험해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느 약속보다도 가장 든든한 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다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무기와 나름대로의 방책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몰입합니다. 돈에 몰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력 쟁취에 항상 심취합니다. 그래서 방송 보다 보니까 국회의원 나와서 2번 낙선하면 집안이 거덜난다면서요.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대요. 또 나가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무기, 인생을 살아가는 방책은 권력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매사가 재밌어야 돼요. 모든 매사가 내 감정에 그냥 흥분돼야 돼요. 모든 매사가 그냥 항상 내가 즐겁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조금 더 진지한 얘기, 뭔가 좀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려고 들면 머리 아파. 그저 내 감정에 뭔가 흥분되는 재미만 있어야 그것이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옳은 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이것이 더 세분화될 뿐이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름의 비결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을 숭배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권력 별거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삶의 방법이고 무기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건 맞는데 특별히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는 사람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란 뭘까요? 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손 밖에서, 하나님 뜻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가 전염되고 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내 몸에 메르스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삶을 맡기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 크든 작든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맡기긴 맡기는데 70% 80%만 맡기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100% 못 맡겨요. 여러분, 70% 80%밖에 못 맡긴다는 소리는 그 하나님을 70% 80%밖에는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100% 맡긴다는 얘기는 100%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걸 아셔야 돼요. 70% 80% 믿는 것은 70% 80% 믿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 맡겼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야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맡겼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아 그래도 불안해 하면서 맡겼던 거 다시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짊어지고 나가요.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100% 맡겼습니까? 100% 맡겼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맡긴 거예요. 100% 맡겼다면 그 사람은 100%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그것은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본성으로 주신 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생긴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뭘 반증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인생에서 혹 모험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 영토를 비우고 예루살렘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있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비어있는 동안 너의 땅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의 땅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는 그 자기의 땅을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대중목욕탕에 가면은 열쇠를 받을 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못 보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열쇠에 긴 막대기가 쓰면서 써붙여 있는 글자, 그 글귀가 뭐냐면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품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귀중품이 뭐죠? 우리의 인생 전체죠.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긴 부분까지만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믿을 것은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애쓰고 네가 뭔가 힘쓰고 네가 노력해서 너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기에 머물면서 밤낮 보초 쓰고 밤낮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면서 네 나라를 지킬 때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없더라도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줄 때 그것이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늘도 내 사적인 일,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행동이 뭘까요? 즉 하나님께 정말로 여러분이 아멘 하신 대로 그래 맡기고 살자, 맡겼어요. 그러면 그 맡긴 사람의 징표가 뭘까요? 정말 저 사람이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그 징표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맡긴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자, 너희들 1년에 3번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모든 남자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동안 비어 있는 너희의 영토는 내가 책임져 준다. 이방 민족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준다. 자, 그때에 이 약속,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다면 그 이스라엘 남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남자라면 어떨까요? 여전히 자기가 칼 들고 총 들고 자기 땅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신다고 책임지신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더라도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이 지금 쳐들어와 있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그 바벨론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즉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훈련받았다 생각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지칭하며 예레미야를 고통 가운데 정말 몰아넣어요. 예레미야가 봤던 건 뭐죠?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에게 좋게 하신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쉬워 보이고 조금 섭섭해 보이고 조금 안타까워 보여도 바벨론에 항복하자, 이런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면서는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 때는 반드시 그렇게 살기에는 어려운,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어려운, 오히려 그렇게 살았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선택했다가는 내가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조차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 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음을,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움켜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다 맡기며 평안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